청년들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가서 사역해야 될 그런 모습들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너무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을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 곁에서 40년 이상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갔는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인데, 막상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 거죠. 두렵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북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수아가 생각이 많이 나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감회가 새롭다는 말이 이때 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고, 또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2년 9월 16일 정확하게 만 5년 1개월 일주일 전에 제가 이 시간에 똑같이 부임을 해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어떤 본문으로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 하시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신앙의 프로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만 5년 1개월 일주일이 지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여 시간을 돌아볼 때에 참 어리버리하고 보기에는 똑똑한 것 같이 보이는데 웃으신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참 어리버리하고 참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참 많은 사랑을 그 이해하는 그 넓은 이해하시는 그 마음으로 참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요람을 들고 얼굴을 이렇게 대조필하면서 누구누구 아니시냐라고 이렇게 이름을 확인하였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요람을 들고 한 달 정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기 뒤에 들어온 입구에서 대조필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성도들을 알아가면서 북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부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임지를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막상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더 성도님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좀 더 성도님들께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들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또 저의 손이 짧아서 또 저의 발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성도님들이 필요할 때에 제가 가지 못하고 또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직도 저 자신을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산 북교회는 부교육자로서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교회는 저에게 이제 본가나, 제 본가는 경주인데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우리 부산 북교회는 본가나 또한 모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수시민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부모님과 형제의 심정으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성령께서 혹시라도 기도할 때 딱 왠지 오늘 박건주 목사가 생각이 난다 하면 애써 밀어내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는 지금의 저와 같이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참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사역자, 아직까지 바울이 사역이 남아있지만 그 사역의 걸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께 맡기고 이제 나의 마지막 사역지를 향해서 떠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특별히 이단들이요 설치고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그 믿음에서 파손시키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요 지금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역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투철했습니다. 명확했죠.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밑줄을 끊어온 거 있죠.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다 동격입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온 길과 또 앞으로 자신이 달려갈 길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남은 인생 역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다면, 이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난다면 하나님, 내 시간을,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오늘 이 고백은요, 결코 욱 하는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자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회심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그 어떤 육체적인 고난으로, 그 어떤 방해를 하면서까지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한두 번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요, 그 기가 꺾이는 것이 정상적이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그 고난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당장 내가 힘이 드니까 나 아니면 안 되나?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지? 순간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런 것들을 씹어줍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었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육신의 고통 얼마나 심하였는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했던 것을 쭉 열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이런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아직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사명이 있기에 결코 죽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 외에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복음 외에는 바울은요, 자신의 자존심이고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또 자그마한 고난이 닥치면 금세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심지어 떠나는 사람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자존심, 아마 자존심하면 아마 바울만큼 강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미 이 자존심,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자존심은요, 이미 떠나보낸 지 오래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때문에 이 자존심은요, 이미 떠나보낸 지 오래입니다. 바울이 자존심을 갖고 있었다면요, 지금요, 결코 이 사역을 감당치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고난에도 쉽게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도 모른 채 또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이,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단코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철인이 아닙니다.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처럼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이, 바울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이 신앙 고백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바울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바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그때 변하는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바울의 삶을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늘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그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이나 또 그의 서신서에서 보내는 그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이 유럽으로부터, 즉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이 유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결단코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쉽게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한 것 같지만, 아니, 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잘 알 수 있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시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세상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바쁜 일에 우리 온 정신이, 온 마음이, 모든 것들이
빼앗겨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매여서. 오늘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의지로는 아마 예루살렘에 가기 싫었을 거예요. 왜? 거기에서 자신은 죄수가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남아있는 것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또 어떤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갑니다. 왜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그 말씀에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과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고난이 또 어떤 고통이 심지어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 길을 지금 향해서 간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성령에 매여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환경 속에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5년 1개월 일주일 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몰랐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이 부산 북교회였고 부족하고 연장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5년 1개월을 지내는 가운데에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로 훈련시켜 주셨고 또한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심에 저 역시 떨리고 두렵지만 여수 시민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저 역시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김경동 담임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내가 좀 더 사랑과 관심을 받고 그런 기대치가 높은 것처럼 저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외로운 길이 되겠죠. 그리고 힘든 길이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성령과 교통하면서 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것에서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기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제가 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어렵고 힘들지라도 외롭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건면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불렀는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내일이라고 하는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내일은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때에 바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고 하는데, 이 성령에 매인다라고 하는 말이요 사로잡힌다, 또한 나를 묶고 있다,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나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나의 온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나의 삶의 부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성령님인지, 아니면 그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 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 평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 있다는 거예요. 저는 100% 그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나의 예는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이 스마트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은 우리 아이들의 예를 볼 때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들고 들어가는 것, 잠잘 때도 아마 이불 속에 아마 가지고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영적으로 도움되게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내가 얼마나 자주 무엇을 검색을 하느냐, 무엇을 자주 보느냐, 그래서 그것의 영향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가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요즘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또 사로잡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다시 우리의 삶을 포커스를 주님께로 맞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의 겉면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교에서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를 오늘 바울처럼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요 주님 앞에 짓고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이요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라. 오늘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부산 북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후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나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서 들고 계시는 그 주님, 나를 향하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내 속에 거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